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세상의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최후의 사역, 십자가 사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지요.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예루살렘에 많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절기 때마다 아니면 유월절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입성은 그냥 의례상 절기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역,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종결하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올라가심을 오해했다 그랬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야 되니까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디에 먼저 가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왕이 있는 헤롯 궁궐에 들어가서 어디를 점령하고 이것은 내 땅이다, 나가라, 그렇죠? 국회를 점령하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그런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가셨냐면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셨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심을, 또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됨까지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의 회복,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꼭 그 장소는 아니지만 이제 구약적 아직은 예수님의 그 대속 완성 전까지는 구약과 신약이 거의 공존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에 이제 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는 지금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실제로 무화과 마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입성,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를 마르게 한 사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태의 기록은 사건별로, 그렇죠? 사건별로 이것을 기술을 했다면 마가의 기술은 시간별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먼저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랬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 있냐면 딱 보니까 너무 막 부패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자신의 그 분노를, 그렇죠? 이게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를 그들에게 바로 쏟으신 것이 아니라 이튿날, 12절이 이튿날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기술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요 기술을 사건별로 기술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위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 순서로
기록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 앞뒤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또 말했죠. 그렇죠? 이건 보면 이 두 사건이 어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전혀 무슨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같은 의도, 그렇죠?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국은 구약이 말하는 성전이나 제사나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예수님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림자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그러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바르게 세워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성전의 더러움을 지운다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완성될 그것이 구약의 외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그런 어떤 의식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표시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성전 안에 타락상이 분명히 있죠. 유대인들의 외식이나 의식주의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 그곳을 정결케 하셨지만 그 근본 뒷이면에는 진짜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믿고 그 의식, 그것은 나를 통하여 완전하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폐지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외형적인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성소가 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 만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알라를 섬기는 누구예요? 회교도들도 자신들이 구약의 율법,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은 알라라고 섬기면서 섬기지만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성전을 헐라, 그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너희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표징으로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성전의 타락상을 지적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형태가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한번 정결케 하고 다시 그곳은 타락의 장소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곳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문화재예요. 문화재. 그렇죠. 유럽에 많은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 성당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무슨 고딕 양식, 옛날 무슨 유럽의 많은 훌륭한 건물들, 그렇죠? 건축술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만든 곳인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떠나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곳은 뭐가 됐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문화재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으면 지금 구약의 성전도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고,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대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말하는 성전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당인 것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성소를 포함한,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데 우리가 친히 성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하고 내주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우리가 여기 돈 바꾸는 자 또는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의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그런 세속적이고 더러운 일들에 사용하는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걸 다 엎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렇죠?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되지 않냐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다 갈아엎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 뒤엎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의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곳으로 지금 칭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말씀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약 지금 여기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으면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그냥 두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에, 그 상태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으로 만들고 너희를 강도의 소굴로, 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무슨 권위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느냐, 내쫓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자기들의 그 더러움을 아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사실은 자기들을 영원히 살리는 예수님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수리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그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외적인 성전의 수리만 집중한다면 이 구약의 시대와 똑같아요. 저 성전을 수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소를 깨끗하게 수리하고 말씀을 따라 정결케 하고 그 은혜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기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성소를 거룩하게 하니까 또한 기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은혜가 동시에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수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기회를 삼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친히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교훈의 의미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혹시 저 더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주의자들, 의식주의자들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으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악을 우리 가운데 혹시 채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곳을 다 회파하시고 다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 제 자신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혹시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되 거룩에서 거룩으로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귀한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일을 착착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이 있사오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지만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종에게 성령 충만함, 능력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